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5장 17절에 27절 32절 말씀으로 오늘 창립 기념 예배 교회 오해를 넘어 새롭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15주년 맞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몇 주년 한 해는 지나가며 그날을 기념할 때 그것은 그만큼 전통이 있고 또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또 무언가 축적되어진 것이 많음을 우리는 보통 그 의미 안에 담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한 해 한 해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게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는 일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교회 몇 주년 하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또 20주년도 맞이하고 30주년도 맞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50주년도 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날을 또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15년 동안 또 함께 했던 모든 분들, 머물렀다 지나간 분들, 방문했던 분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기에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15주년 예배 드리면서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준비하게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왠지 모를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왠지 꺼리고 있는 분들, 그래서 참 교회 나오기가 세상 그 어디에 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그분들을 참 기도로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전해주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던 것,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잔치를 벌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소외되고 분리되어진 일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32절의 말씀처럼 죄인 되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의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 구원받은 세리였던 레위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린 보면서 오늘 15주년 저희 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그런 잔치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어떤 곳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깊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대한 부담감, 어려운 부정적인 인식을 좀 버리게 도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회 왜 부담 느끼십니까? 왜 불편하십니까?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주 전부터 생각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교회에 뭐가 불만이에요?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저는 이거 잘 모르거든요, 실은요.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목사로 산다라는 것, 저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진 것,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어진 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한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도 큰 위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신 거죠. 자식 하나 주시면 분말 안 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서 있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늘 풍성했고 교회에 불만을 갖거나 뭐 부담스러웠던 적 없었습니다.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교회 부담 갖는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묻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몇 가지 주제로 좀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부분에 한 가지씩은 다 품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도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항상 꺼내시더라고요. 교회? 돈? 교회는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메마르고 가뭄이 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관해서 복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복을 받는 수단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진국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2021년도 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 쭉 보는데 1순위의 가치관들이 대부분의 나라가 가족이에요. 근데 유독 그 중에 딱 한 나라가 돈입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돈이 1등인 나라. 참 우리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돈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서도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의 관심이 돈에 있다 보니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실은 어쨌든 교회에 돈 얘기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위해 교회에 오고 그것을 부추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정말 참 볼상사나운 모습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정말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돈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라. 돈이 너희의 마음을 뺏지 않도록 하라. 너희 마음이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라. 돈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은 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썩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진짜 깊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필요할 때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지. 돈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거나 돈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 그것을 참으로 내 삶의 기쁨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헌금입니다. 저 또한 성도들과 돈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돈으로 성도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있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아마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동안 목사 굉장히 못마땅해 하실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서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도 했으면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가 와서 많이 팔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목회자이고 가족입니다. 만약에 저를 손님으로 보기 시작할 순간 저는 돈으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 관계에는 목회자와 성도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돈 밝히는 곳 아닙니다. 만약에 밝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는 곳이고 주님의 은혜를 밝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생명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불만 얘기하니까 이 얘기 정말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피한 이야기인데, 교회 위선자들 집단이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위선자 무슨 말입니까? 가짜라는 거죠.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선자, 가짜라고. 그래서 아주 불신하고 실망을 표현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교회, 전통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첫째 아들입니다.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어요. 신부 되는 분도
아주 믿음이 훌륭한 깊은 분이셔요. 근데 얘가 교회를 안 나가요. 사회생활 좀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가 저 친구니까 만날 때만 얘기하죠. 얘 교회 가. 왜 교회를 안 가? 그 아내 되는 분도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남편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근데 얘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동환아,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사기 많이 맞아봤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내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사기쳤어. 나 교회는 못 나가. 대신 네가 기도해줘. 목사 친구 뒀다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달래요. 아마 이런 경험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 뭐 저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있냐. 뭐 이런 분들. 부끄럽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거짓이 남아있고 신앙과 삶의 불일치, 말과 행동의 불일치 있음을, 이런 창피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기대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추 압니다. 얼마나 숭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바른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참 창피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어쩔 때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들키면 더 뻔뻔해지고, 그러니 실망하는 겁니다. 위선자라고요. 가짜라고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복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닮는 삶을 못 가르치고 돈만 남은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잘됨의 결과로 바꾸는 데 신앙 사용하고, 그릇된 것을 옳음으로 바꾸는 데 신앙 사용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그런 데 사용하는 오용과 남용이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일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안 되면 껴주지 않습니다. 저도 모여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뭐 대학교 동문들, 뭐 어떤 그룹의 모임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 안 되면 거기다 안 껴줘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모임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들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지요. 예수님 누구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이 뭡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형편없고 더 형편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서도 낄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따돌리는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개념치 않으셔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부담을 안 가지십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는 보통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찾으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누굴 만나러 오셨냐? 그 수준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예수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막 수근거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막 비난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런 죄인들을 만나셨고 찾아가셨을까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수준 낮은 사람,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모으신 것이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으로 산다라는 거,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잘 살아보려고 마음은 같지요. 근데 안 돼요. 방법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참 뭐가 있으면 비비기라도 할 텐데 살면 살수록 막막해요. 못나서 그런지 더 꺼리고 없어서 그런지 더 피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 막막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실 때 배경도 필요 없고 배움이 얼만큼 됐는지도 필요 없고 가진 것이 얼마나 됐는지도 필요 없다. 더러운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다. 다 오거라. 다 오거라. 내가 너희들 도와줘서 세워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누구나 와서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와서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 수준은 이만큼인데 모인 사람의 수준은 정말 이만큼이 떨어져 있거든요. 수준차가 나도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어느 순간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딱 올라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다 놓긴 하셨는데 수준차가 이렇게 좁혀지는 것은 긴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좀 모자라 보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보이고 신앙과 삶이 한참 먼 사람들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도와줘서 빨리 세워져야 되겠지만 교회에 모인 이들의 삶이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의 기대치와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에 얼마만큼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교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못난 사람 잘나게 하는 곳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이고 잘난 자는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불행한 자 행복함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빠진 자 평강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무슨 사기꾼, 거짓말쟁이, 위선자 그런 생각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들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많이 부족해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요약하려다 보니 세 번째가 됐군요.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이게 있더라고요.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곳이다. 교회가 그렇더라. 교회와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그런다. 남 지적하고 잘못 지적하는 데는 정말 잘하더라. 못된 곳이다. 난 가면 불편해. 이건 겉만 보는 겁니다. 겉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 뭔 짓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완전 단절된 사회죠. 소외된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관심 없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만 어디 아프다고 그래도, 조금만 뭔 일이 있다고 그래도 아주 거기에 아주 몰입해서 자기가 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주 가까이 있고 도와주고 감싸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이야기 한 70%가 넘어요. 읽으면 혼내는 것 같고 듣기 싫은 말들, 지적질하는 말들, 막 기분 나쁜 말들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지극한 사랑이 있는 말씀이에요. 관심이 있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혼내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속에는 정말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죄, 다른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배타적입니까? 글쎄요. 너무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너무 개방적 아닙니까? 너무 적극적이어서 당황하는 수준 아닙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실 때 처음 교회 오셔서, 목사님, 저 처음 교회 왔을 때 저 당황했어요. 왜요?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당황했어요. 허게 밝은 눈으로,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는데 저 세상에서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그렇죠. 당황스러울 정도죠. 맞아요. 전도 왜 합니까? 배타적인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포용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 손 잡아서 누가 되든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한 가족 됩시다. 이 마음으로 나 전도지 주는 거예요. 사람 가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들에게 줘요. 교회는 너무나도 포용적인 곳이에요. 너무나도 적극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배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교회를 완전히 잘못되어진 인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타적인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에요.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배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배타적이었어요. 미워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었죠.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라고요? 배타적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곳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나오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오셨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모든 길이 다 길은 아니다,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타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다른 길을 걷는다고 다 정죄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참된 길이신 그 예수의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정죄하는 곳으로 여기시는 그 자그마한 오해들이 오늘 말씀에 조금이라도 옅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참 귀한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구원의 방주가 교회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모두 없애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임을 증명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세상에 유일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귀한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참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종교라는 단어는 원래 없던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종교라는 단어가 원래 한자어로 없었어요. 서구 문명과 연결되어지면서 영어로 종교가 religion이죠.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일본에서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이 단어를 종교라고 고심 끝에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전에 종교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종자가 뭡니까? 최고의, 으뜸의, 근원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근원적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다시 돌아가서 영어로 종교가 religion이거든요.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religio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 religio가 그럼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잘 들어보셔요. religi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다는지 이게 해석이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는 뭔지 좀 느낌이 오시죠?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가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가레가 뭐냐? 링크하다, 연결하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다시 있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붙이는 거예요. 떨어졌던 것을 다시 붙여주고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부터 떨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무엇을 다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무엇을 연결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냐? 무엇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성경 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연결한다라는 종교는 무엇을 연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능력이 있어요. 진리는 모든 것에 통해요. 진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진리는 언제든지 결실을 맺습니다.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악한 영이 예수 앞에서 떠나가요. 쫓겨나요. 그 안에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시켰더니 죽을 병을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켰더니 정말 그 밤새 애써서 일하고 먹고 살기 했었는데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데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풍족하게 잡아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그 삶이 바뀐 거죠. 온몸에 심각한 나병이 걸려서 썩어 문드러가는 모든 사람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낫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셔요.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완전히 억눌린 자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졌던 침대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죠. 성경 안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내 사이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셨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 없어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멈추고 좌절해진 인생,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다시 그 인생을 되살리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15년 동안 그 일을 해온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큰 은혜를 입었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해요. 교회에 대한 오해, 부정적인 생각들, 교회에 대해서 꺼리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해서 심령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방치시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음을 멈추질 않죠.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짧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많이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전하고 이 준비되어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심령이 깊이 박혀서 하나님과 내 삶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자그마한 다리가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교회에 오기를 소망해요.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자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참 즐거운 교회 15년 동안 해왔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담 없이
언제나 교회에 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펴는 축복의 의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